네, 계속해서 이 제사장과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29절부터 이제 33절까지의 내용은 이 시작과 계속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부분을 꼭 기억해라. 너희가 단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규칙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규칙을 왜 주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은 내용을 요약하자면 뭐 이런 내용이죠.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그 날마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리고 꺼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귐,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특별한 사귐 가운데 서로 누리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에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규칙으로만 우리가, 이 법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과 특별한 관계로 동행자의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주님과 특별한 사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서로를 도우면서 이 세상이 서로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함께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우리에게 그냥 얽매이는 밧줄과도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규칙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동아줄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규칙들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 누림과 나눔의 자리로 이끄시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라는 구절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요약하자면 예배자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이 출애굽을 해서 사막을 지나던 백성 가운데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은 레위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온전히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준 걸 뺏어 먹으면 혹시라도 모르고 먹었으면은 갚을 기회를 줄 거고, 의도적으로 너희가 탐심 때문에 제사장들의 것을 먹게 되면은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내쫓거나 아니면 죽게 만들 것이다라는 저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읽었듯이 제사장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먹을 것만 챙겨주라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먹을 것만 챙겨주라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돈으로 사서 함께 식솔로 거니르고 있는 그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먹을 것까지도 고민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뺏지 말아야 된다. 그걸 공동체의 책임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을 들어서 담임 목사의 먹을 것은 무조건 확보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우리는 이제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예배자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치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급해 주었느냐?
함께 기도하는 자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그 누구라도 배고픈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굶는 생계의 부분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저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 먹을 거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 먹을 거 고민하실 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혹시 내가 아는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가 있는지 찾아보고 배려하고 은밀히 돌보고 그의 삶을 지켜주는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건 제가 첫 사역을 저는 사무간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저는 원래 전도사의 아들로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으로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무간사가 되었는데 제가 알던 권사님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알던 장로님들이 아닌 겁니다. 교역자의 아들이었을 때 저를 대하는 것과 사무간사로서 저를 대하는 게 너무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그러다가 제가 어느 한순간 군대에 갔다 와서 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도사라는 세 글자가 붙은 것만으로 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성도님들이 저에게 대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보고 사실 제가 그냥 기뻤던 게 아니라 너무 슬펐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급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끊임없이 저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노력하는 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받는 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제가 막 부인하고 부정한다 해도 마치 파도가 몰려오듯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위원들이나 순장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배려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안 받겠다, 안 누리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미안함이 커요. 제가 대접받는 것처럼 저희 전도사님들이 대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접받는 것처럼 저희 간사님이 대접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교직원들이 생기겠지만 적어도 그 교직원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하대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봉사자 한 분에게 주어지는 그 가치가 담임 목사를 배려하는 가치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건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호의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건 받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책임입니다. 왜냐면은 이 제사장 드릴 것을 뺏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폭을 넓혀 주었잖아요. 근데 예외 규정도 두었습니다. 뭐 시집간 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런 애들은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받는 거에만 너무 취해서 받는 걸 당연한 권리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성도님들이 저를 온전한 예배자로, 저를 온전한 기도자로서 세워주기 위한 호의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존중받고 대접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봉사자라 순장이나 직원이나 교역자나 누구든지 교회에서 받는 것을 권리라고 여길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피땀 눈물이 담긴 호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이야기 드렸듯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부분 더 희생하고 한 부분 더 제가 제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건 없을까? 이게 성도님들의 호의지 제가 받는 당연한 권리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저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저의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마지막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교역자나 아니면 순장님이나 아니면은 예배자를 예배자로 존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서로가 기도자, 서로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빼앗게 된다면 공동체에서 축출될 것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베푸는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교역자나 직원이나 아니면 봉사자들을 대접하는 자들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대접해 주시고, 받는 자들은 그것을 권리가 아니라 호의로 여기고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을 하며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로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고요. 오늘 말씀 두 번째는 17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예물을 점검해야 될 책임이 예배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는 이유는 그 공동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점검하는 최종 점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뻔한 마음으로 관습적으로 봉사하지 않도록, 순장님들이 뻔한 생각으로 관행적으로 순장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을 때 그냥 관습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최고의 것을 전심을 다하여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제가 최종 점검자로서 책임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건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직장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최고의 예배자로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해야 될 마지노선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님들이 대접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대접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대접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필사적으로 재물들을 점검하고 돌봐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성도님들이랑 특별히 걸림이 안 됐으면 좋겠고, 뭐 조금 부족해도 흠 있는 게 조금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언젠가 제대로 된 거 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덮어두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저에게, 야, 내가 너를 그렇게 공짜로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곁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선을 그으라고 세운 거야. 네가 여기서 타협하는 만큼 공동체가 망하는 거야 라는 책임감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마음들로 성도님들을 꾸짖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사역 경험이 일천하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심을 담아 드리는 그 마지노선을 함께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금 방학을 끝내기 전에 제가 교육자들이랑 만나서,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개학을 앞두고 뭐 어떤 것들을 강조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제 안에서 숙성되고 이거를 전해드려야지, 이걸 그냥 날 것으로 드리면은 너무 큰 부담이나 고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사실은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묵혀두고 지금 안에서 지금 숙성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9월이 되었을 때 더 큰 예배자로 달려가기 위하여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던 함께 진심으로 몸부림치면서 예배의 마지노선을 지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최소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는 더러운 거 안 먹고 흠 있는 거 안 먹고 좋은 것만 먹을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화목제 중에 자원하는 제물은 내가 기쁘게 흠이 딸지라도 먹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나와의 최소치, 최소 예배를 얼마나 진심을 다하여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내가 볼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너희가 이거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고 싶다면 주님께서 그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좋은 것만 받아 먹으려는 이기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하시며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과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27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면 이래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어머니와 같이 있게 하고 최소 8일 지나서 바쳐라. 그리고 어머니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뭐 그냥 찾지 않아도 되니까 예를 몇 가지 들면, 나중에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잖아요. 이 신명기에 보면은 세 가지 예를 제가 들게요. 신명기 22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새와 알을 함께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은 염소의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저주로 삼지 말라, 요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무분별하게 나무를 다 찍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면서 바치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저거를 도구 삼아 가지고 그냥 잡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드려지는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물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제물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이 그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너무 가혹하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대속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 만물의 제물들을 바치지만 적어도 그 제물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중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갖춰야 될 가치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존중의 마음으로 들풀 하나까지라도 기능적으로 여기지 않고 존재적으로 돌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2장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리고 나눠야 되는데, 그 누리고 나누는 것의 핵심은 참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하고 온전한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배웠죠. 온전한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구절들을 묵상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온전한 제사장은 오직 그리스도, 인생 가운데 온전한 제물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설교한 게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막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오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겠다고 막 우리 몸을 막 이렇게 막 토막내듯 그렇게 가혹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제사장이자 온전한 제물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제사장을 제사장답게, 예배자를 예배자답게 지켜주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수호자가 되게 지켜주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능적인 마음이 아니라 존중의 마음으로 들풀 하나까지도 대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이자 온전한 제물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자가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기쁨의 공동체, 그리고 기능이 아니라 존재를 존중하는 가혹하지 않은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소화시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 책임을 받은 자로서 호의를 기억하며 권리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이 이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마지노선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든 수호자로서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서로를 기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그 어떤 제물이라 할지라도 존중하며 가혹하지 않게 긍휼히 여기며 대해야 함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마음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돌보시고 세상을 갖고 가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서로 돌보고 서로 누리고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빗속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하나를 구해도 10개의 응답을 주시며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능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기쁨의 하루, 동행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